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천국을 개척하라. 갑자기 왜 또 천국을 개척하라느냐, 이단적인 그런 내용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누리는 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개척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산상수훈 5장은 천국 백성의 삶, 특히 복이 되는 삶, 복이 있는 삶인데,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천국 백성들의 본분,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엇이다?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은 불타야 한다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천국을 만드는 삶, 천국을 개척하라라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눈에 대한, 손에 대한, 그리고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로 천국을 만드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천국.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합쳐서 뭡니까? 합쳐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무엇인가?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의 삶.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릅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 기록한 사람들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행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여행 패키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가서 다 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좋고 어디 가면 좋고 또 어디 가서 뭘 먹고 또 어디 가서 자야 좋다, 그것을 자신들이 체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가서 봤을 때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국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소위 말해서 성경, 거기에서 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옛날에도 죽어서 한 주께로 갔다, 돌아갔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신약 시작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 라이프의 핵심,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왜 방황했습니까? 모르니까. 예. 방황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천국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천국 비유를 많이 설명하셨어요. 몇 가지를 하셨냐면은 13장에만 천국의 비유가 13개,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한 얘기가 23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 왜?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그러면은 뭐 옛날부터 하늘나라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말문이 막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그것은 참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천국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이 낫겠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이 낫겠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천국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이해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 여러분, 종교 전쟁,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종교 전쟁이 그냥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을 올라가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나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그 동기를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권력과 재물이에요. Power and wealth예요. 권력과 재물. 어떻게 하면 영토를 넓히고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뭐예요? 권력과 재물이에요. 종교 전쟁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염원은 있고 가고 싶어지 않은 열망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야, 네가 이 명분으로 싸우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렇죠? 막 방황하는 사람들, 뭐 길거리에서 그냥 남이나 죽이고 남의 것 뺐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나는 천국 가나? 해가지고 모인 게 누굽니까? 모인 게 그게 십자군이에요. 용병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군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그러니까 11세기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세기 끝, 그러니까 거의 200년 그러니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근데 그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지를 빼앗기 위해서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건데 지도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 power and wealth예요. 권세와 재물. 그런데 그 밑에 군인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무엇으로? 이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로 유혹을 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서로 이교도라고 하거든요. 이교도들을 죽이면은 너는 하늘나라 가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싸우다 죽으면은 너는 그건 순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이죠. 신앙적으로 순진하다 못해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 전쟁들이 유럽 종교전쟁, 30년 전쟁, 영국 내전, 영국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명분으로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확실한 명분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계속되는 이 이슬람과 크리스찬의 전쟁,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또 중동간들의 전쟁 뭡니까?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들의 전쟁인데 그것의 근원이 어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바로 저 십자군 전쟁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권력과 재물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개척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 명분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 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가게 되었는가? 지도자들은 알죠. 자기네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는 뭐냐면은 평민들,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총 들고 나서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팡팡팡팡 쏴대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천국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뭐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산상수훈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비유를 통해서 설명까지 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몇 개씩이나 13장에는 8개가 나오고 계속해서 20몇 가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생에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내가 가는 천국. 그래서 옛날에 한번 1980년대인가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을 쓴 사람.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갈 천국이에요. 내가 갈 천국. 누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임입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지킨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지옥에 대해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얘기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라고 그냥 막 감탄하고 그러실 겁니까? 아닐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고 나서 가는, 그리고 뭐 황금길이 있고 보석들이 반짝반짝거리고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거기에는 눈물이 없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눈물이 없다는 것도 표현이에요. 표현. 네. 우리가 육신이 아닌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게 눈물이 없다는 것은 아픔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속의 그 아픔. 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you, 한국말로 하면 너희인데 내가 아니고 너희라는 말은 뭡니까? 이 단체를 얘기합니다. 복수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두어 놓는, 짐승을 가두어 놓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사이,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가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대치를 해도 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천국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명분화해가지고 그 사람 이용당하기 아주 딱 맞는 진짜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복이 있는 자는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야,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참 살맛을 주게 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이 말씀. 형제에 대해 뭐라고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준 사람도 간음한 자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급진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왜냐? 이 세 가지가 천국을 위협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탐욕과 말씀 왜곡. 이혼 증서가 나온 이유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지만은 왜곡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하는 천국,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는 천국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탐욕과 말씀 왜곡 때문에 이것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사이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그 말씀인데 이 천국을 못 누리는 이유 세 가지가 뭐냐면은 미움과 탐욕과 말씀 왜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은 뭡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하고 또 싫어하는 거하고 미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움, 그리고 음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lust라고 얘기하는데 탐욕입니다. 음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탐욕이에요. 탐하는 거예요. 탐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했다.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데 미움은 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났으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화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요. 화가 나요.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뭐로 변합니까? 그게 미움으로 변해요. 그래서 형제를 보면 여러분 남을 보면 화가 안 나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보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왜 형제를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형이나 동생하고는 제일 많이 싸웠어요. 제가 클 때. 다른 친구들하고는 전혀 싸우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더구나 싸우지도 않고 항상 형하고 싸우다가 형이 갑자기 커지니까 동생하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생도 이제 제가 떨어지니까 싸우지 않고 식구끼리 잘 아는 사람끼리 그 왜 싸우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경쟁의 대상이에요. 경쟁하는 거예요. 형보다 내가 덜 받았다. 뭐 지금도 형제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유산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만큼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적게 받았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시기를 하게 돼요. 경쟁이 시기가 질투하게 되고 결국 질투하다가 뭐가 됩니까? 미워져.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살인을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뭘 해서? 경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경쟁을 했어요. 누가 예배를 더 크게 잘 드리고 누구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까 하고 경쟁을 하다가 자기께 좀 덜 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게 미움이에요. 미움. 쌓여있는 불만이에요. 예. 쌓여있는 시기, 쌓여있는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 네. 저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딱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 비웃는 것 같아, 저기서. 제 책이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고. 예. 예,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여자 보고 진짜 솔직히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저 여자 이쁘다. 왜? 여러분 꽃을 보면 꽃 이쁘다.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 보면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탐욕으로 변하면은 내가 저 아이를, 내가 저 꽃을,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내 거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가지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심 있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방법을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 단계가 되는 것이 러스트랍니다. 그것이 음욕이다.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기 위해서 계획 짜는 거.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가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벌거벗고 스크린에 나타나면은 야, 관심이 가죠. 우리 인터넷 왜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앞에 막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참 이 여자 예쁘다. 참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그 생각에 집착돼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음욕이고 결국 그것은 간음이다. 그리고 옛날에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여러분. 모세 때 이혼이 있었다는 거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자꾸 이혼하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재판장이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법원에 가서 그래 그러면은 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하자, 이혼해라 법적으로. 모세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여자는 이혼녀다. 그래서 손가락질.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저 여자는 뭐다? 저 여자는 돌싱이다. 네, 돌싱이다. 아주 싱글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무하고나는 아니지만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뭐냐면은 그래 삶을 이어가라. 그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즘도 이혼하러 코트에 가면은 그런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었지. 그냥 싫으면 관두고 그냥 무조건 이혼해라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아닌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없어도 돼요. 그냥 나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 맘대로예요. 그것처럼 옛날에 이혼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화, 자신의 편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천국을 위협하는, 천국을 망하게 하는, 가정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 가정이 왜 망합니까? 가정이 부부가 이혼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미움, 탐욕, 이 말씀 왜곡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개척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개척하라. 이게 화면이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원인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해결을 하죠.
자, 천국을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첫째, 눈을 뽑아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눈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해요? 왼쪽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눈을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눈 하나로 살 수 있다. 뭐냐면은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한 거다. 눈을 뽑아버려라.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의 눈은 보는 눈을 얘기합니다. 보는 눈.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거 어디 있어? 그러면은 너 눈가름 뒀다 뭐하냐? 거기 있잖아.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엄마 거기 있지 않냐? 그러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맨날 눈가름 뒀다 뭐하냐? 눈가름 뒀다 뭐하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적인 눈, 욕심에 가득한 눈으로 보면은 저게 다 내 거,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까,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이용할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눈은 뽑아버리고 누구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 영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서로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이 보는 눈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누가 맨 처음에 그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브가 저질렀지 않습니까? 딱 선악과를 보니까 옛날에 잘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거 멋있지 않냐? 저거 먹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딱 보니까 눈이 획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표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획 돌아가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하나님의 자녀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어린아이는 어려서 이쁘고 또 이쁜 아이는 이뻐서 이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귀하고 소중하고 기쁘게 보이는 겁니다. 형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는 뭐의 대상이에요? 식구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형제를 준 것이지, 자녀를 준 것이지, 형제하고 경쟁하라, 아니면 자녀들을 훈육해가지고 자녀들을 채찍질하라고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채찍질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참 선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특히 말썽을 많이 부리는 자녀들한테 감사하고, 그래 너도 참 괴롭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라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 둘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아직 말썽을 부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서서히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담지 않는 것 같으면은 제 탓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탓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버릇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눈을 뽑아버리라. 보는 눈. 특히 아내를 보는,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의 안전을 챙겨주고 나로 하여금 참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 인생의 그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 서로 남편과 아내는 뭡니까? 파트가 아니고 뭡니까?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돕고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아내, 나를 돕는 남편이지, 내가 필요하면은 불렀다가 아니면 했다가 도망갔다가 나타났다가 월급 가져오면은 기뻐했다가 또
티켓까지 오면은 슬퍼했다가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그게 똑같은 현상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손을 잘라라, 이것은 과감한 훈련을 얘기합니다. 손, 우리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버릇이, 어적 버릇이 80가지 간다 그러고, 소도둑이 개도둑 된다. 아니, 저기 뭐죠? 뭐 개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닭도둑인가요? 아, 바늘도둑이요. 예, 하여튼 뭐 좀도둑인지 바늘도둑인지 개도둑인지 하여튼 그게 소도둑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두 번 실수는 괜찮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할 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니까 결국 그 습관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잘라라는 게 진짜 손을 자르고 막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도박하던 사람들, 이게 손을 자르면 될 줄 알고 손을 잘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있었는데, 어떤 수도사입니다. 중세 때 하도 자기가 그런 음욕이 생기고 여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저것대로 잘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 잘랐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없다고 미움이 없습니까? 손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눈 하나 없고 손 하나 없는 것처럼 이런 과격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혼 생선은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정당화시키고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는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진짜 우리가 서로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보는 눈, 우리 자녀를 보는 눈, 남편을 보는 눈, 아내를 보는 눈,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는 눈, 노약자를 보는 눈, 어린아이를 보는 눈, 이 눈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과감한 손 자르는 훈련. 손을 자르라고 해서 손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셀폰도 있고 뭐 우리의 영적 훈련을,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도 주고 폰을 내려놓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 어떤 때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왜 카톡 씹고 계세요? 카톡을 씹는 게 아니라 말씀을 씹고 있으니까 카톡을 하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신이 나뉘어져 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꺼놓고 아침에는 딱 유튜브도 안 보고 카톡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본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자르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영적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큐티 세미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큐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블락해 놓고, 환경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예 펴놓고 그 시간 되면은 가서 하는 그런 손목을 자르는 과감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으려면은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곡 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그 직결되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큐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앞으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천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유혹이 되고 또 젖어 있어서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로 행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